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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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고 또한 이전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그 체험을 많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 그냥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지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훈련과 연단이 없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군대를 갑니다. 총 쏘는 법, 육박전, 그리고 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거치지 않고선 훈련병으로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군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거치고 총 쏘는 법, 육박전 하는 방법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군사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저 같은 사람 하나하나 다 거치게 하십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쳐야 됩니다.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물 속에도 집어넣으십니다. 그 훈련과 연단이 없어서는 쓰임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낮춰질 때가 있습니다. 낮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을 하는데 우리가 철로역정의 좋은 버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많은 사단마귀 귀신의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 거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거치는 과정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찬양, 찬송 드렸듯이. 근데 그것만이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저 같은 경우 많은 훈련과 연단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가 다 있어요.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게 못 만납니다. 깊게 만나게 하시려고 그 많은 과정 내가 너를 죽음 앞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다 거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것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3등과 필사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했더니 저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 계획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랬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순종하며 받는 축복이 따르겠구나. 순종해야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워도 고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분명히 고난의 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길이다. 환난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제가 전국 다니고 해외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부흥회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똑같이 여쭤보세요. 아니 그 좋은 직업 놔두고 그 비단길 놔두고 왜 이 가시밭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뿐입니다.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녀요.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부르셨어요. 제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돈도 많고 벤츠 끌고 다니고 매일 골프 치러 다녔어요. 아이, 그건 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시켜요. 저는 안 해요. 도망 다녔대요. 매일 도망 다녔대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는데.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날도 골프 치러 가는지 치러 오는 중인지 벤츠를 끌고 딱 가는데 사고 날 일이 아닌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더래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이래도 안 할래? 그러시더래요. 그때서야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제 계획은 비록 아니었어요. 그냥 탤런트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알아봐주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면 돼요. 남은 여생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허나 이 고난의 길을 왜 가느냐, 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면 받는 축복,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 과정이 없어서는 십자가 군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거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냥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키십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러줄 모든 자를 오게 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았고,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전하할까요? 사단마귀 귀신은 계속 와요. 보암직하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그리고 아주 미혹되고 와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저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살릴 것이다. 허나 살고자 하면 죽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 세상은 고난이죠. 맞습니다. 헌데 고난이 고난같이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나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100까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인정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조금 안 되는 그 땅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지고 가십니다. 그걸 하나하나 깨워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며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갈 길을 그동안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살았어요. 갈지자로 살았어요. 갈지자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갈팡질팡 살았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 내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갑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죠. 천국 가야죠. 100%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천국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고 제 힘만 믿었고 제 능력만 믿었어요. 제 힘이 얼마나 있고 제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행적을 보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허나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그 삶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니까. 단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안 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삽독해라. 성경 삼독해라. 그리고 세세하게 봐라.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저 보여주세요. 보고자 하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 가든 말씀을 생각나서 선포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셨는지를 하나님이 깨워주시, 죽음 앞에서 건져주셨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뇌출혈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일어나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허나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불평할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시죠.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생사복전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촬영장을 전국 다녀요.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뇌출혈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또 건져주셨잖아요. 24시간이 지나면 100% 죽는데 살게 해주셨잖아요. 남들은 5, 6개월 재활치료를 받아도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소문을 듣고. 똑같이 우측에 뇌출혈이 왔어요. 그분은, 저는 5일 만에 퇴원이 돼서 멀쩡히 퇴원을 했는데, 반신불수 없이 퇴원했는데, 그분은 반신불수가 와서, 그것도 5개월, 6개월 재활치료를 받고서 저를 찾아왔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찾아왔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깨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영적인 거, 영적인 게 뭔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허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보고자 했고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지요.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경 삼독하라고 하시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우쳐주세요.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잖아요.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저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살려주셨고,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쓰시려고. 쓰임받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요. 실력 없으면 회사에서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뭘 알아야 뽑죠. 뭘 알아야 쓰려고 월급 주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신 그 하나님,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이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미개한 나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거, 낯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생각했죠, 여태까지.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못된 놈이었던 거예요. 벌레만도 못했던 놈이었던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사는 저 죄인, 저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저는 받고 싶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축복도 받고 싶고요. 나와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비록 고난이 따를 수 있죠.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고 하셨으며, 나를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핍박이 따를 것이다. 맞습니다. 세상의 왕이, 사단방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늘 공격해 오죠. 늘 공격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거, 벌레만도 못한 놈을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
계실 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 다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대신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휘장이 갈라진 게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고난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은 따르지만 지금의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큰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린 받아요.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죠.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잠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루에 뭐 3끼 먹지 6끼, 10끼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다 누려봤습니다. 맛난 것도 많이 먹어봤고 좋은 거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봤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또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한 장을 다 주셨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왜 합독을 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다 체험을 했어요. 자다가 새벽 2시 반에 주기도문이 막 제 입에서 나갔어요. 저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보호막이 싹 쳐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거구나. 이걸 깨우쳐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장을 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것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여기서 세움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실 때 저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따라요. 근데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축복, 저거는 나 말고 그냥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회피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늘의 보화가 뭘까요? 세상하고 세상의 보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자라나죠.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나 몇 년 다녔어? 10년, 30년, 50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근데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쓰실까요?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해요. 왜 다른 사람을 쓰시는데 저를 안 쓰세요?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여기 땅에 가서 달려가요. 다른 박질하죠. 1등을 원하잖아요. 그 1등이 되게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냥 저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성경 삼독하라예요. 왜?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겠을까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뭐라고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훈련하신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요. 가라 서라 가라 서라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 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만 듣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집에서 탐나는 대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이 많고 알아듣기 쉽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해라.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사업하고 교회에서 뭐 장사하고 이런 것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 왜 하셨겠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가도 그게 가면인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필사를 하고 이럴 때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예? 그때는 진짜 일자무식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쳐 주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와!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은 아는 지. 그러면서 매일 성경 봐요. 매일 성경 말씀 봐요. 매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기쁨을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지고 사는 거. 나 아닌 누군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왜 기뻐하겠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서 몇 번을 건져주셨어요. 군대에서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앞뒤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셨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본격적인 훈련하실 때도, 뇌출혈이 왔을 때도 24시간 지나면 100% 죽는데 27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멀쩡하게 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살려주셨어요. 이 집회가 잡혔어요. 이 부흥회가 잡혔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요. 폐암이 왔어요. 저 지금 수술하고 온 겁니다. 21일 날 입원하고 23일 날 수술하고 절개를 하고 멀쩡히 왔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수술하러 갈 때 운전하고 가고 수술하고 와서 운전하고 왔어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멀쩡하잖아요. 우리 딸이 놀래요. 괜찮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의 키가 한 자라도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생명 연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일 일이 없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공명, 그걸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갑니다. 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길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따를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계속.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영혼을 집어넣으실 때 이미 예정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다 여기 아주 노란 딱지 잘 붙이셨지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하나님 축복 많이 받게. 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다 같이 하세요. 성도님들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하드립니다.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이제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들으시고 집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본인들이 보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계신다는 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이 왔을 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한 번 갔던 곳에서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서 또 부흥회해요. 가서 부흥회해요. 10번 와달라는 데도 있어요. 10번 갔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전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참석하셨다가 목이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했더니 그분들이 치유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감리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선포했어요. 이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셨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분 목사님께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었던 거예요. 바로 치유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많은 곳을 다니죠. 왜 하나님이 그 뇌출혈이 오게 하셨을까?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거치게 하셨을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포해라. 네? 선포했어요. 저기 일산에 한소만 교회, 한소만 교회 그 목사님께서 초대하셔서 갔어요. 허리 아픈 분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허리 아픈 분은 하나님 치유하신답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던 분이었어요. 제가 선포하니까 이분만이 한 12,000명 그곳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만이 치유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나중에 그 인근교회 또 갔는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또 치유받았어요. 그때는 눈을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때 말씀하실 때 허리 협착증이 있었는데 선포를 했는데 아멘 그리고 뻘떡 일어나는데 뚝 소리가 나면서 바로 치유받으신 거예요. 그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도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치유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분은 우리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할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린 직분도 있고 많은 은사를 직분에 따라서 주시죠.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요,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교사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다 직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은사를 또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다르게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하나씩 알게 하실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대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가분수가 되고 기형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나요? 내가 뭔데 아니에요. 내가 뭔데가 무슨 내가 뭔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영광 받으실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떠한 귀신이 쫓겨나도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알아야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모든 공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약속하신 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세요. 예? 우리는 몰라요 그걸.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주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이 오셨는데 소멸이 왜 돼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할게. 이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내 안에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지요. 깨우쳐 주시지요. 선포하게 하시죠.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교회 백날 전날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자, 구하는 게 뭘 구하냐? 성령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해도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뜨겁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성령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령 주세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거리가 있죠. 어떻게 구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세상 거 기도하지 말고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거. 왜? 세상 거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잖아요, 세상으로. 낭떠러지 달려가잖아요. 지옥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허나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얼마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켜주시겠어요? 자, 1절부터 38절, 39절까지의 말씀. 자, 나오셨나요? 로마서 8장. 모니터 안 나오나요? 그러면 성경 나오네요. 아하. 괜찮아요? 지금 더 해도 되나요? 네네. 자, 힘차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힘차게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다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우리 집사람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허리 아프시는 분 하나님이 치유하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이 아프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이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다 함께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86장이요 내 죄를 성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고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뵙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이 하루에 30번씩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30번씩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큰 것을 바라느냐. 작은 것부터 충성해라.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보라고 하시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폐암이 와서 절제 수술을 하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기 몸 검진을 하라고, 체크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조금만 절제를 하는 수술로 한 겁니다. 그래서 3군데를 뚫어서 수술을 23일 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뇌출혈이 왔을 때 5일 만에 퇴원이 됐듯이 이번에도 5일 만에 하나님이 퇴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오게 된 겁니다. 왜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간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어떤 분은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그 심판장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 한시적인 이 땅에서, 잠시 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왜 그러시겠어요? 그래야면 누가 피해요? 마귀가 피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도 쫓아내야 되고 교회에서도 쫓아내고 생활권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를 진 악한 사단과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보험의 신 믿음의 반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이 광주가 변화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